예,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또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라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을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많이 좀 흐트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의 어떤 전쟁에 또 함께 도와서 참여하게 되는 사건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 예후 제사장을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사밧이 그 책망을 듣고 난 뒤에 그 선지자를 아사왕 말년처럼 감옥에 보낸다든지 그렇게 거부를 하고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에 담고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이키고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어떤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사법 제도에 대한 그런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시니까,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유다 온 나라의 각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는 그런 사법 제도의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재판관들을 세워서 재판관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람 위에 재판할 거냐, 그러니까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재판을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재판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사밧이 명령하는 것은 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이 지방의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따로 재판관을 세우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지방성읍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따로 또 재판관을 레위 사람, 제사장, 또 이스라엘 족장들 가운데서 세웠다. 리더들 가운데 지금 따로 또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각 성읍에 있는 어떤 재판하는 기관은 마치 지방법원 비슷하다면, 예루살렘은 뭐 고등법원 또 최고법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법원을 또 예루살렘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법원에 와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이 갖춰진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재판관으로 세워진 사람들에게도 또 명령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할 것인가? 9절 말씀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진실과 성심을 다해,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판결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을 보면 송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송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야훼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리라는 거죠. 지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호사밧이 사법제도의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개혁의 모습이 각 성읍마다 성마다 재판관들을 세우고, 또 예루살렘에도 또 따로 또 재판관들을 세우는데, 그러고는 그들에게 재판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삼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개혁의 모습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재판 자리에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비율을 맞춘다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끌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재판을 굽어지게 편파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재판을 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라.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나 또 9절에 보니까 신실과 성심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회에 재판관들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뭐 재판을 또 마음 끌리는 대로 그렇게 편파적으로 치우쳐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개혁을 하는데, 세상적인 어떤 사법제도의 개혁이라면 그냥 공정하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공평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여호사밧이 내렸던 기준은 물론 공정함이 포함되지만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개혁을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서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사밧의 어떤 개혁은 신앙을 근거로 해서 사회의 제도를 지금 개혁하고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교훈은 영적인 개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의 어떤 신앙적이지 않은 관습들, 이런 부분들을 고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하고 뭐 기도 생활하고 또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 신앙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교회 생활 참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그런 모습의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씩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 생활을 고치는 것, 뭐 어떤 말씀 생활을 누리는 것, 교회 생활 열심히 내는 것,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신앙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내 삶의 분야에 신앙이 흘러나와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여호사밧이 신앙을 근거로 해서 나라의 사회 제도를 개혁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을 근거로 해서 사업하는 분들은, 또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하는 모습을 개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을 근거로 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직장에서의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이 있겠죠. 또 우리가 신앙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학교 생활에서 고쳐야 될 부분들, 뭐 컨닝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직장 생활에서는 어떤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든지,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개선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내 장사하는 모습을, 또 사업하는 사업의 스타일이나 사업의 모습, 또 직장 생활하는 모습들, 또 사람들을 만나는 대인관계에서 나누는 대화의 어떤 모습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개선을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또 사업이면 사업, 직장 생활, 모든 삶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거냐, 그런 목적에 어떤 맞춰질 수 있는 개선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느냐,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거기에 기준을 맞추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또 어떤 지금까지의 관습이나 내려오는 어떤 모양들이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꿔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개혁과 개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모습, 교회 생활의 모습만 막 예배와 어떤 예배가 개혁이 일어나고 또 그런 부분만 부흥이 아니라, 그 은혜가, 신앙의 모습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흘러나와서 또 내 삶에서도 개선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의 재판관들이 재판을 공평하게 하지 않고, 또 재판을 굽게 하고 또 치우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이 잠깐 언급을 했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뇌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죠. 그러니까 불의하게 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죠. 치우치며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 근데 사람들은 뇌물을 받으니까 돈의 또한 욕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또 결국에는 공평하지 않은 치우치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또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의 모습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렇게 유혹하는 가장 큰 어떤 유혹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뇌물과 같은 물질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모습이 삶에서 신앙 따로, 또 내 직장 생활, 또 장사하는 생활 따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사실은 개혁이 일어나고 개선이 일어나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호사밧이 나라에 대한 개혁이 우상을 없애고 또 산당을 없애는 그런 제단과 제사와
예배의 개혁으로 그치지 않았고, 여호사밧의 개혁은 후에 신앙을 근거로 해서 사회에 남아있는 옳지 않은 관습들을 신앙을 근거로 개선시키고 개혁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개혁이 뭐겠습니까? 진정한 개혁은 말씀 듣고 예배 생활 잘하고 또 기도의 어떤 부흥이 일어나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삶의 직장 생활로, 또 사업으로, 또 학교 생활로, 내 삶의 모든 분야로 연결되어져서 내 삶에도 말씀을 근거로, 신앙을 근거로 개선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개혁의 또 개선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신앙을 근거로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사법 제도를 개혁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의 또 모든 분야에 또 가정생활과 또 직장생활과 사업생활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바꾸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